부자 선지자 제 65장 다윗의 너그러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으나 그는 충실한 아들이 헌신적인 아버지를 위하여 깊고도 애절하게 슬퍼하는 것처럼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하였다.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사울의 행동을 제어하는 다른 한 속박이 깨어졌음을 알고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지 못함을 느꼈다. 사울의 주목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집중되고 있는 동안 다윗은 보다 더 안전한 곳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바란 광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그는 시편 120편과 121편을 엮었다. 이 거친 황야에서 다윗은 선지자가 죽은 것과 왕이 그의 원수라는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바란 광야에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지역에서 막대한 재산을 가진 부자 나발의 양떼와 소떼를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었으나 그 성품이 야비하고 인색하였다.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고 손님을 후히 대접하는 계절이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식량이 매우 궁색하였다. 그때의 풍족에 따라 이새의 아들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 너희 긴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다윗은 다음에 말을 덧붙여 말했다. 이같이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산이 아니고 마온성 가까운 유대 영토에 있는 한 장소임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내게 고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와 양떼를 보호하는 방벽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자는 그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었던 자들의 군궁을 구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다윗과 그 부자들은 그 양떼나 소떼에서 그들의 비료를 취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친절은 나발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가 다윗에게 보낸 대답은 다음과 같이 그들의 성품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 은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소년들은 빈손으로 돌아와 다윗에게 그 사연을 말했을 때 다윗은 화가 잔뜩 났다.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해소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새의 아들은 아직도 고난의 학교에서 인내의 공과를 배워야 하였다. 아멘. 나발의 종 중에 하나가 다윗의 소년들을 보낸 후에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그 일의 자초지정을 말해주었다. 그는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라.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여 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나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고 말하였다.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과 상의하거나 그의 의도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량의 식량을 준비하여 나귀에 싣고 종을 시켜 먼저 보내고 자신도 다윗의 무리를 만나려고 출발하였다. 여인은 산의 유력한 곳에서 그들을 만났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올리시고 여종으로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였다. 아비가일은 마치 왕관을 쓴 군주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존경하는 말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발은 경멸하는 말로 다윗은 누구냐? 꼭 부르짖었으나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여라고 불렀다.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에게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의 남편의 불친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헌신 모욕이 아니요 다만 비참하고 이기적인 그의 본성이 폭발한 것이라고 다윗에게 설명하였다. 아멘. 아멘. 이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 계시거나 그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가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그의 성급한 의도에서 돌이키는 이 설득으로 자신의 병목을 세우려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후에 그는 다윗이 보에게 화목 제물로 풍부한 식량을 제공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이 대장의 분노를 익힌 장본인처럼 간청하였다. 아비가일은 말하기를 주의 종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가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심으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나이다가 하였다. 아비가일은 은근히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였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였다. 다윗은 비록 반역자처럼 박해를 받고 있을지라도 개인의 과의에 대하여 복수하려 하지 말아야 하였다. 아비가일은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인 내 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기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였었던지 힘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 구대하신 때에 먼간데 내 주의 요정을 생각하시고 이 말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의 입술로서만 나올 수 있었다. 곧 한기와 같은 아비가일의 경건은 얼굴과 말과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자에게 풍겼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계셨다. 은혜가 깃들고 친절과 평화로 가득 찬 그의 말은 하늘의 감화를 끼쳤다. 다윗은 좋은 감정으로 돌아왔고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가 결과가 어땠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들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며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에 맑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성화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빛과 위로와 평화를 주고 있다. 이것은 순결기지 단순 유용성으로 분명히 식별된다. 이것은 가마를 신성하게 하는 무화적 사랑에 지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이곳을 지닌 자는 가는 곳마다 희생의 자취를 남긴다. 아비가일은 현명한 책망자여 공고자였다. 다윗의 격분은 여인의 가마와 설득의 능력으로 가라앉았다. 다윗은 그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취했고 자신의 마음의 자제력을 잃었음을 수긍하였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 같이 여긴다는 자신의 말과 같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 다윗은 감사히 생각하고 축복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책망을 받을 때에 안달하지 않고 그 책망을 받기만 해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멘. 네. 여기 조금 짧지. 네, 오늘 이 말씀을 해서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면허 주는 교훈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러나 이 물론 다윗의 이야기가 주본이고 하지만 다윗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충동적인 행동, 물론 그 당시에 그것은 그 양털 깎는 자, 바로 큰 부자였던 나발의 그 양떼와 목자들을 보호하는 방벽이 되어진 은혜를 이제 바로 좋은 날에 바로 우리에게 또한 그 양식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관습이고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가 완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글쎄 정치적인 것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지극히 미워한다는, 그래서 그를 도와줬다가는 자기 집안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양떨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리석은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므로 조금도 손해보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발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기업을 지켜주고 도와준 그런 사람이란 마땅히 은혜를 갚아야 하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이 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자기가 모독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욕을 모독한
하고 명예를 회복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했죠. 그럼 부하들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의, 물론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지원의 말씀은 그 성품은 원래 다윗의 성품보다는 사울 왕의 성품과 일치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런 고난학교에서 인내 공과를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비가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바로 그가 그 어떤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다윗은 아니 이 아비가일은 물론 여기 성경에는 외모도 아주 미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마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남편에 대한 그 헌신의 깊이를 나타내었다. 아마 남편이 나발은 이 아비가일에게도 아마도 잘 대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인신모욕이나 비참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역시 그 착한 아내에게도 함부로 대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 그 남편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다윗에게 이제 미리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양식을 보내고 그가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하는 정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는 정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추구하고 빛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을 또 내가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당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질대로, 그가 나에게 대해준 대로, 그래서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또는 가는 말이 고우냐? 네. 그렇죠. 또는 또 반대로 해도 되고, 예. 바로 그런 상태처럼 똑같이 할 것인가.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를 또는 그들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그 사건 가운데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의 큰 좋은 에피소드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로 말할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처럼 이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말은 하늘에 가마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조급한 의도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떨었다. 아비가일이 그에게 오지 않고 그의 성질대로 그 밤에 그 나발의 집안을 기습을 해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도 충동적이고 무자비한 면이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은 결코 아니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통치 기간 내내 그에게 계속해서 죄책감을, 또 그것을, 통치를 좀 어떤 부분은 어렵게 만드는 그런 반역의 씨앗을 키우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은 참 이거였습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인 충고지만 그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간접적인 책망이지만 지혜롭게 한 거죠. 물론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면서 또 바른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전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충고를 할때라도 아무리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충고를 하고 책망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또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을 먹을까 봐 충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부터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을 책망해서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이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축복했죠. 책망을 받아들이고 축복하였다. 이는 여인이 그를 의롭게 충고한 까닭이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그런 충고, 책망과 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집안을 위한 탄원이겠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는 간청이겠죠. 이러한 정신과 그리고 또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여기에 두 가지가 있었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드문가? 네. 뭐가 얼마나 좋을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여인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급한 충동을 막고 조용한 말과 때에 적합한 지혜로 큰 악을 억누를 자들이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거 충고가 어떤 강요가 아니고 강권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나 마지막 책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자는 얼마나 드문가.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혜롭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 먼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얼마나 드문가. 우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은 드문 사람이 되기를, 그러나 주님 앞에 간합받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내 성질과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의 아멘. 감동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십자가와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야만 선한 영향력과 감화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